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3절, 4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페리 투 휴 아우토라는 말을 써서 페리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관하여. 그런데 이 말은 핵심적인 대상, 아주 중요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페리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중요한 대상이 1, 2절에서 말했던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이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신적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인데 그 내용이 페리, 핵심적인 대상으로 그 아들에 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페리 투 하는 것은 정관사, 영어로 하면 헬라어로서 그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유일무이한 것, 딱 하나를 말해. 오직 하나. 그 많은 가운데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 오직 그라는 것이. 오직 그는 누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한 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한 분, 그 누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페리, 가장 핵심적인 그에 관해서 지금 말한다. 복음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비하하신 모습, 출비 아래야 해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쭉 읽어보면 하나님 본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들이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봐도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할 때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말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은 바로 히오스라고도 합니다. 아들, 어떤 아들이냐? 이 아들은 성숙한 아들로 표현도 됩니다. 그러면서 상속자다. 어떤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권세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과 동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누가 누구를 낳아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 이 엘로힘 안에는 깊숙이 단어를 파고 들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다 포함된 위대한 칭호의 하나님의 명칭 엘로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투, 정관사, 그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분밖에 없는 그분, 유일무이한 그분, 그래서 아우투, 하나님, 상징, 단수, 소유격, 대명사. 헬라를 공과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는 말이 그렇게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만하잖아요. 왜 그의 아들에 관하는 것인가? 우리 번역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아들로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로 말할 때는 하나님 자신이 아들 모습으로 왔다. 복음의 핵심이다. 그분이 구원자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것을 바울은 설명하고자 하는 거지. 내가 자랑하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 신적 소명을 주셔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로마교회를 향하여, 로마교회는 이 당시에 가정교회로 유지되었죠. 아직은 십자가를 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약 50에서 많게는 10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생성되는 그때의 편지로서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자랑하는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성육신, 놀라우신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온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다르겠는지 갤럽 조사에, 미국입니다. 1980년도 미국 안에 있는 신학교 조사에 50% 이상이 성육신을 신학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앉아서도 성경이 믿어지는 자가 좋은 것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뭘 어디 가서 지식을 얻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만 갔다 오면 이 사상이 되는 거죠. 정치계도 그래요. 아무튼 어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앞에 놓인 성경이 믿어져야 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다. 그러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의 영에 넘어선 거룩한 신성을 말하는 거죠. 곧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포되었으니 나오는 것은 옛날 성경 한글 개혁에서는 인정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같은 번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개정 선포되었으니
무엇으로 선포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마귀는, 사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부활은 못해요. 주님은 영원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지. 마귀는 육수하고 하나님은 표현을 칠수라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고, 마귀는 부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그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무엇이든지 가능한 엘로힘, 곧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반드시 그가 갈보리 언덕에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은 하나님. 그런데 부활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되는 모습. 자, 어느 누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다 쏟아내고 부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땅속에 3일간 묻혀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분명한 입증이다. 인정되었으니, 개혁개정에서는 선포되었으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겠습니까? 왜 오셔야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죄를 사해야 된다. 죄가 없는 자만이 갈 수 있는데 죄값을 치르신 분이 그분이다. 그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아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그래서 보배 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고 모든 사망 권세가 깨어져 거기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천국을 선물 받은 자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다. 전 우주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체를 선물 받은 거라. 그러니 오마 견디고 힘을 내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을 하되 힘이 큰 소리를 해봐라. 담대하게 황제 앞에서 주는 황제가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신하고 믿으라. 이렇게 바울은 힘있게 선포하고 이러한 아들, 그 아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어떻게 자기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육신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하나님은 권세 있는 상징을 그렇게 광명한 새벽별을 표현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하늘에 별들을 막 섬긴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도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해, 달, 별 이런 존재들을 신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별, 주님을 이렇게 권세 있는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우리
자손이니 성육신하셨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또 이제는 장차 구름을 타고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9장 끝절까지 예언책입니다. 전부 예언이에요. 하나도 맞지 않는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다 맞고 지금은 바로 환난기 바로 앞에 있는, 환충이 나니 바로 앞에 있는, 666표를 받을 바로 앞에 있는 지금까지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온다는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과 바퀴를 깨끗이 자백해서 씻기만 하면 아름다운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광과 권능과 자기의 위치와 보호자까지도 과감하게 버리지도 않은 그 신든 하나님, 오늘 그분 앞에 다 내일처럼 하루 3번 이상은 감사기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며 아름답게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